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부흥회를 은혜 중에 정말 잘 마쳤습니다. 부흥회 때 받은 그 은혜 우리가 계속하여서 마음에 품고 앞으로도 평생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되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연수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의 1세기 그리스 기독 중 하나의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는 한 남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름 티테디오스는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고
기독교인이 된 후 사람들이 그를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메림노스의 뜻은 걱정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 걱정할 만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걱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걱정이란 단어는 그 뿌리의 분할,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걱정만으로 산만해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초점을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첫째, 걱정은 삶의 그 관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이 세상의 것들만 보도록 삶에 대한 견해를 좁힌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건강이나 세상적인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 모두 큰 의미를 가지게 하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걱정은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바다에서 그에게 걸어오라고 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인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을 순종했을 때 기적적으로 물 위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에 험난한 파도 시선을 돌리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잃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걱정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말고 주변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이 어려움이 우리 자신보다 더 커 보이고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땅의 일들과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을 왜곡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너희 중 염려함으로 그의 수명을 1시간 더 늘릴 수 있는 자가 있냐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걱정이 말이 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걱정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올라오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앞으로의 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더욱 풍성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활동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드리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계획이나 준비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신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은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분산시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할 때 하나님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다는 그 사실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치른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영원한 보호하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 보지 못하고 그 시각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의 정의는 우리의 관심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파도와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둘 때 걱정을 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도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경우 특히 그 회전할 때 어깨와 머리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깨와 머리를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균형을 전환하여 그 방향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 있는 그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면서 걱정하게 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장애물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 때 시선이 원래 나가야 하는 쪽이 아니라 장애물에 고정이 돼서 결국 부딪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시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걱정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걱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걱정이 없는 담대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의 성격을 보시면 걱정이 조건 반사였습니다. 조건 반사라는 것은 운전 중 빨간불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자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지 그에게 여러 차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조건 반사는 자동으로 보이지만 자동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훈련과 반복을 통해 개발되어집니다. 고난이나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찾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반사를 찾기 위해 내 삶의 경건의 훈련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다에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물어볼 그 기회를 자꾸 만드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공급자로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또 시련이나 불확실할 그 시기에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에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거친 파도가 다가올 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찾아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약하게 느낄 때에 주님의 능력의 확신을 주옵소서 라고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해 주시고 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Give us faith.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계속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우리 복음 구원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없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